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는 잠시 갔어요. 잠시 가서 기도 좀 하고 예배는 인터넷상으로 드렸네요. 방금 전에 교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좀 마음도 편하고 그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는 일이 없네요.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은 좀 해설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내 공부도 할 겸 제 인생의 체험도 이야기할 겸 십계명은 좀 오늘 숙제로 해설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십계명 원문 전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 성경이라고 있죠.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줄여서 NIV 성경. 제가 여기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또 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에 추천서를 부탁하셔서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NIV 성경 한 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 어디 갔나? 다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또 열심히 또 보던 책인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저 뒤에는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성경 두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Ten Commandments. 자, 이때요. 이 A가 어떤 발음이냐면 밝은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에에 가까운 발음. 뭐 어디에 요거보다 좀 더 밝은 발음 있죠. COMMEND는 칭찬하다, compliment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명령,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추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토익 고득점 10계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붙이기도 하죠. Exodus 20 이렇게 나왔는데요.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때 X가 out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출은 바깥으로 나르는 거죠. export. export란 단어가 아마 연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port는 carry, 나르다고 X가 out의 뜻이죠. 이게 out의 뜻이에요. port는 carry, 나르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르니까 수출, import 하면 이제 안으로 나르니까 수입.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애굽을 나가는 기록이 Exodus, 창세기, 출애굽기 그 두 번째 장에 있죠.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를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이죠. 20장 1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들을. 그래서 these가 다음의 말들을 이렇게 다음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10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주로다. 이 Lord는 이제 주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Lord와 your God는 동격입니다.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준 그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그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준 여호와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기적을 봐도 금방 까먹는 거 아세요? 기적을 봐도 금방 까먹는. 저도 기적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 체험 많죠. 뭐 방언도 있고. 그 제가 이제 국내판대 막 그 연봉 20억까지도 가보고 이런 거 다 기적이에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 기적이고 우리 어머니 기적은 뭐 훨씬 많으세요. 좀 기도 중에 조용기 목사님 저 참 좋아하는데 그분 이제 요즘 연로하셔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지만 여전히 설교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집회 때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셨었는데 다리에서
좀 악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걷지 못하시다가 일어나서 걸어서 이렇게 나오신 체험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의 여러 체험이 있습니다. 암도 10여 년 전에 폐암 또 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또 그 다음에 또 완치가 되셨고, 지금은 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걸리실 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를 지은 때예요. 제가 지은 죄가 많은 때였어요. 하나님이 한 방 좀 치신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좀 사랑하는 사람을 치죠. 베린 자식은 안 치죠. 버린 자식은 안 치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갔는데,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 생활은 그래도 뭐 노예로 힘들게 살긴 했지만 먹고 마시고 할 줄은 알았는데, 이 사막의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어렵고 또 마실 것도 별로 없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땡볕에 낮에는 또 덥고 밤에는 춥고, 이 가족들 다 함께 그냥 간다. 이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홍해바다 갈라진 거, 갈라졌으면 뭐해? 나 우리 와서 지금 고생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요. 원망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게 좋은 건데, 기적만 갖고는 이게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믿지만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제가 토익이면 취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하면 잘 안 믿죠. 토익 하나면 점수가 괜찮으면 취직하던 시절에 제가 전국 1타 강사로 쫙 갈 때는 사람들 엄청 모였습니다. 이제 뭐 모였다는 게 학생들뿐 아니라 뭐 여러 분들, 뭐 선생님들, 출판사들, 방송 이런 쪽들. 근데 지금 별로 없어요. 사람들 없죠, 여러분.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너는 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갖지 마라. 이 쉘은 명령의 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참 쉘은 보통 이런 식으로도 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you shall die 하면은 I will kill you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근데 그런 식으로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you shall die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런 개념이라 you shall die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말 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네가 날 죽인다 그랬잖아. 뭐 그랬다는 설로 이 쉘이라는 조동사를 가르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쉘 잘 안 쓴다. 쉘 잘 안 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명령문의 쉘로 쓰죠. 근데 요즘에 이 쉘 쓰는 거 별로 못 봤죠. 하여튼 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혹시 들으세요? 집사님들 신앙 간증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틀리게 하세요? 목사님들도 너무 많으세요. 유명하신 분들인데, 장로님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해야지 왜 가리킨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영향력 많으셔서 조회수가 수십만 막 수백만까지 가는 신앙 간증에 그런 거 나오면 답답해요. 좀 고치세요. 저도 좀 반성하기도 하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우선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웠던 목사님이 좀 잘 되시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말도 느려지시고 조금 심한 말로 거드름 피우면서 또 이제 신앙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잘 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참 뭐라고 또 막 댓글 쓰고 싶어 미치겠는데 댓글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썼다 지운 적은 있네요. 근데 아무튼 그저 너무 목사님이 잘 사는 척 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더라고. 뭐 어느 분 이렇게 설교 듣는데 뭐 자기 사모님인 거죠. 뭐 그분이 뭐 하는데 돈을 얼마 썼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 헌금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쓰는 씀씀이가 크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태로든 저 위에 하늘에서나 아니면 땅에서 아래 땅에서 아니면 저 아래 물속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뭐 기독교 입장에서 불상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 상 자체도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상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어요. 여자나 남자친구, 또 남편, 부인 너무 사랑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부수적인 일이고 이런 경우 있죠.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딱 이렇게 인꼬 부부에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다니고. 그때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배우는 얘기인데 가르치는 말 중에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목사님들 가로채시는 분 많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자기 능력처럼. 근데 그런 사람도 하늘에 가면 야 임마 너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꼭 목사님만 욕할 게 아니고 뭐 일반인도 막 인꼬 부부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 보고 이런 것을 남에게 너무 과시하고 이런 것도 그게 또 이제 자랑질이죠. 자랑질. 인스타그램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마귀나 사탄의 어떤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잘났겠어요.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죠. 죄인. 더 큰 죄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거 이런 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앙코르와트 제가 가봤는데 그것도 어떤 여자를 기리면서 왕이 만들었잖아. 그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했겠어요. 긴 기간 동안. 근데 그런 거 만들어 놨고 아직도 그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그래도 다행히 지금 살아 있는 유적이 됐지만 옛날에 하늘 높이 치솟아 있던 많은 성들이나 건물들도 다 허무감 있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경주 여행을 했어요. 경주 여행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갈 때도 재밌었지만 그때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바글바글해서 줄 서서 뭘 보고 야 첨성대 저게 뭐야 저 조그맣네 저거 난 되게 큰지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 다보탑은 참 그래도 직접 봐도 멋있네 뭐 이런 거. 토암산 올라가서 석굴암 보는데 에게 이거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갔어. 신경질 나. 막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지금 좀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이 고3, 고2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와는. 그 높은데 그렇게 엄청난 걸 지어서 선망하던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있는 게 있고 또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신라 시대 유적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경주는 고층 건물이 없죠. 고층 건물을 못 세워요. 거기는 세울 수가 없죠. 땅만 파면 그냥 유적이 튀어나오는데 유적이란 게 뭐예요? 옛날에 찬란했던 게 다 사라져서 지금 한물간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래서 천마총을 가봤는데 온통 황금이야. 요즘으로 치면 그냥 롤스로이스 타던 거예요. 말에다가 막 금으로 치장해서 탁
그 실제 이제 금발판도 있고 있는데 그거 누리던 사람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50살도 못 살다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왕은 수명도 짧아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뭐 30대 때 죽고 40대 때 죽고 뭐 오래 못 살았어요. 하여튼 그 누리는 기간은 되게 짧은 거예요. 반가워 친구.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때 이거는 bow라고 읽어요. bow. bow and arrow. 이 bow라는 거는 이제 활이죠. 활과 화살할 때 bow and arrow고, 이거는 똑같은 스펠링이지만 bow down to them.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를 또 경배하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너무 좋아하면, 그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막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신이 질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식을 되게 엄하게 키우시는 게, 저놈 너무 사랑하다가 저놈 먼저 나보다 먼저 갈까봐 뭐 그렇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 주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난 이때 참 묘한 느낌을 받았어. 하나님과 인간은 인성 그 성격이 비슷하대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질투라는 게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건너 저희 우리 학원 길 건너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 닭발을 팔아요. 닭발. 근데 그 길 건너 치킨집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셈이 난대. 조금 다른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해준 말이 첩의 질투보다 더 심한 게 장사 질투래. 첩의 질투보다 더 심한 게 장사꾼이 그 옆 가게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그 질투래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아프대요. 자기네도 뭐 좀 밖에 이렇게, 요즘은 좀 코로나라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여름에 밖에 딱 그 테이블 만들어서 상 차려 놓으면 누가 신고해서 벌금 물고 그런 적이 있대. 그 누가 하겠어요. 그 길 건너일지 모르겠고 다른 데 가까운 데라고 의심하더라고요. 다 이제 장사 질투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하나님도 질투가 있으시대요. 저놈 시키 만들어 놨더니 저런 우상을 섬겨 이러면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토익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 토익은 for는 전치사로만,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토익을 계속 봐서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인데도 그 for가 접속사로 나온 적이 없어요. 토익에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리하여 그 아이들을 벌주겠대요. 그 부모님의 죄로 아이들을 벌주겠다. 3대 4대까지 이르러 그 나를 싫어한 그 사람들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주겠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큰 벌이 3대 4대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파닉스 안 되면 우리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익킹 방송에 오셔서 많이 들어보세요. 여기 유명한 꿀발음 선생님들, 통역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하시면 돼요. 지효님은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EBS 오디오 어학당의 그 방송부터 우선 잘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질문 좀 하세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겠다. 그 수천 대, 1000대까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란 게 참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
못해 신앙, 아무것도 못해, 하나도 못해, 뭐 이런 비웃는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쭉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TV 그 듣기로는 이건 이제 제 판단이니까 또 이제 엮어서 이해하지 마세요. 그 최군이 계시죠, 최군. 예,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복이 이 최군한테 막 쏟아 부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최군이 또 부모님의 복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딱 가보겠습니다. 7절이죠, 7절. 당신 하나님의 주, 너는 너의 하나님의 주 이름을 악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감당하지 않기, 참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런 사람을 그 누구라도 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름을 팔아갖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잘못하거나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힘들 때, 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상당히 그 원망되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 친구 중에는 제가 숭실고 나왔는데 제 뒤에서 걔가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예배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종교의 자유 뭐 이런 쪽 때문에 예배를 기독교 학교도 잘 못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배를 보면 뒤에서 이제 너무 그 예배 뭐 주기도문 외우는 시간에 이상한 말하고 막 그랬던 애가 있어요. 하여튼 좀 이상한 말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온갖 나쁜 욕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그랬던 애가 어느 날 제가 소문 듣기로는 이제 죽었어요. 실제 사망했어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바스데이,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게 그 안식일이에요. 바로 오늘이 안식일이죠.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세바스데이. 그래서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안 지키다가 그것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팔이 보일까 모르겠다. 요 상처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이렇게 찢어졌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를 찢어서 터미네이터처럼 이제 탁 그 쇠를 박아서 1년 정도 계속 놔뒀다가 1년 후에 이걸 다시 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랑 이제 어깨를 그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산악 오토바이만 계속 타러 다녔어요. 산악 오토바이 고속을 내는지 모르시는데, 저기 그 강촌의 산악 오토바이 역사는 김대균 전과 후로 갈려요. 이 사고 전과 후로. 그때는 대로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대로변의 그 도로, 일반 차량과 함께 다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도 자주 오니까 거기 사장님이 아주 신기종 새로 나왔다고 딱 줬어요. 그 고속으로 그냥 달리다가 박치기해서 그냥 기절해갖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보니까 막 손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다행히 이제 보세요. 이제 손가락 멀쩡하고 요즘도 만점 꾸준히 나오죠. 뇌 손상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야, 이 자식아 좀 정신 좀 차려. 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게 까불고 있네. 이래갖고 한 방 제가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가기 힘들어요. 요새 코로나라. 그런데 이제
교회는 잠깐 아까 기도하러 한 1분 정도 얼굴 비치고, 그래도 예배는 오전에 그 목사님 거 한 2개 정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좀 또 김학중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구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동안 너는 일할 것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피 터지게 일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러나 7일은 바로 이 안식일이다. 당신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하나님 주께 드리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날에 너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나 여자 종,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이나 뭐 어떤 외국인이나, 하여튼 당신 네 타운에 사는, 하여튼 네 소유의 모든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예전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런 모두가 쉬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보면 이건 너무했다. 요즘에 뭐 대학 입시도 있고 좀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종 여종, 그러니까 좀 그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 않았나, 그죠? 뭐 사장이야 계속 돈 벌고 싶겠지. 그러나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는 쉬어야죠. 코피 터지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동물도 좀 쉬어야지. 학대만 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이해도 좀 됩니다. 근데 안식일은 뭐 저도 이제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그냥 돈 벌려고 하다가, 저도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 일요일 강의를 없앤 게, 제가 일요일 강의 하다 보면 몇 번 했었어요.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미신으로 봐도 좋은데 강의하다 보면 쓰러질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주일날은 이 자식아 뭐 돈을 그때까지 벌라 그러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고 전조가 이제 그렇게 경고로 느껴지는데, 굳이 뭐 돈 몇 푼 더 벌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일은 6일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 잘 끊어야 돼요. 포가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인데 이거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어떻게 나오지? 영어 성경이 틀릴 리가 없죠. 포가 because 개념이고, 그러니까 because,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가 7일에는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단수 복수를 참 강조하는데, 영어에서 정말 핵심은 단수 복수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근데 heavens는 복수를 써요. 요건 복수를 써요. 지구는 단수 쓰지만 요거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려요, 여러분.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자기가 영어 좀 한다고 S 좀 붙여서 말해요. 아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가리키는 이 뭐야? 가르치는 이지. 이제 그런 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욕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요. 고치고 꼭 고치세요. 알았죠? 고칠 건 고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10계명 중에 지금 몇 개 할게요? 4개 했어요. 4개. 그리고 5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야. 1번에서 4번까지의 계명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응?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은 쉬어라. 이렇게 된 건데, 다음부터
인간과 인간관계의 제일 처음은 뭐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런 거죠. 바로 너의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는 그런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긴 뭘 잘못 해석해. 럭스형 김대균 990 잘 봐. 럭스형 뭐가 번역이 잘못돼서 저 어그로 끄는 친구면 강퇴시켜버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장수를 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10일의 세 번째 문장을 잘못했다. 10일의 세 번째 문장.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을 줬고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이걸 번역을 안 했지 무슨 뭘 잘못 해석했어. 정신병자다. 내보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귀 탄다 그러지. 사탄. 그죠? 그리고 당신은 살인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면 또 당신은 또 간음하지 마라. 지금 이걸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에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 형태를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채팅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고 싶은 분은 채팅으로 보세요. 쟤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런 게 사탄이고 마귀인 거야. 이제 보이지 않게 뭘 번역을 잘못했어.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짧아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어덜트가 성인이죠. 어덜트 무비 여러분 좋아하시죠? 성인 영화. 아무튼 성인이 하는 짓거리에서 간통 이렇게 되죠. 여기 우리 삼성동인데 제가 드라이브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제가 양평 쪽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드라이브를 뭐 예쁜 여자랑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우리 게스트 분 중에 훌륭하신 분 모시고 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차가 좋잖아. 차가 괜찮은데 이제 딱 주유소에 갔더니 이런 좋은 차를 혼자 몰고 다녀. 그래서 그 주유소 아저씨가 나를 되게 무시하는 거야. 나를 거의 이상한 놈 취급하는 거야. 어쩌라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이지만 경축 간통죄 폐지 이게 모텔 쭉 있는데 붙어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상상으로는 무슨 짓을 못해요. 또 실제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깨끗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걸로 보면 다 저도 죄인이고 죄인인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블랙박스는 남성 보호용이에요. 요새 여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성들이 혹시 이상하게 나한테 접근해 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좀 블랙박스가 좀 녹음이나 이런 게 되니까 오히려 나를 보호할 수가 있지. 그죠? 하여튼 요새 무서운 세상이. 자, 당신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당신 이웃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요새 정치가들 중에도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놈 나쁜 짓 하는 거 봤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이러면은 거짓 증언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covet. 이게 탐하다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그래도 좀 어릴 때부터 읽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요 문장이에요.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야, 이웃 여자면 이미 남편도 있고 이미 그 저 성관계도 남편이랑 많이 한 사람을 뭐 이렇게 탐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순진하게 했었는데, 그 제가 또 좀 커가면서 깨달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미녀니까 결혼을 일찍 했고,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그 유명한 그 장군이 그 당시 있었는데 충신이고, 근데 그 사람 아내가 이쁘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는 그 여자 취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부녀가 예쁘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인이 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이제 이걸로 죄 지을 수도 있죠. 실제 있는 일이죠. 그리고 당신의 남자나 여자 그 하인들, 이 하인들을 탐하지 마라. 또 그의 어떤 소나 아니면 나귀 이런 것도 탐하지. 왠지 막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이 갖고 있는 거 좀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애라 이런 얘기죠. 어떤 거든 너의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쉘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볼게요. 쉘이 이게 강한 명령문에 쓰이는 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든 그 10계명 그 10개에는 그 쉘이 쓰였습니다. 쉘.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영어 강사니까 또 이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또 숙제죠. 뭐 10계명이야 뭐 또 여러분이 워낙 우리말로도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쉘이 없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그냥 명령문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로 그 쉘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걸 같이 적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것도 쉘이 있는 거예요. 결국 6절 지나서 8절 9절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틀에서 이 쉘은 계속해서 거의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나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빼고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여러분이 뭐 나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이 3절부터가 1계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2계명.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안 그러면 벌 받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됐고 그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쉘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다 쉘이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건 이제 물건뿐 아니라 그 사물까지,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10계명 원문 전체에서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성경은 그리스 신화와 함께 여러분이 뭐 기독교를 뭐 또 유대교를 믿지 않더라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건 영문학 전공했지만 문학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또 응용돼서 문장이 써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읽어보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좀 순진하다가 이 삼국지를 읽고 나서 맞아, 내가 좀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좀 순박해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놈이 좀 나를 좀 지금은 찔끔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과 여자애랑 제가 그 소개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정작 이놈 시끼가 결혼하는 날 나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그때 내가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되게 가난했습니다. 대학교 때
가난하고 그랬지만 그 양복 한 벌 안 사주고 지네끼리 결혼하면서 초청도 안 했다. 그런 이상한 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대학교 때 겪었죠. 그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어요. 예. 김경 블랭크 같은 놈, 이제 그런 놈이 있어요. 근데 다 기억에 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이제 그 놈이 나중에 제가 출세한 걸 좀 봤을지는 모르지. 근데 아무튼 예, 그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저도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삼국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또 친구랍시고 이렇게 너무 그랬던 애 중에 나한테 이제 좀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놈인데,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도 한번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놈도 있었으니까 괜히 당하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남을 상처 준 놈은 다 까먹고 지 혼자 잘 살 텐데. 그런 하여튼 이제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대로 이제 상처받지 않고 좀 피해를 좀 안 보고 현명하게 잘 사는 데 있어서 삼국지도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영어가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상당히 저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하루 좀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좀 말이 거칠었어요. 직접적이고 좀 거친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아프리카를 하나님 덕분에 함으로써 좀 더 막 솔직하고 직선적이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잘 걸러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겪었던 상처가 좀 많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십계명 참 또 아까 어떤 친구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어렵죠. 근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풀어보면서 공유하니까 마음이 무척 행복합니다. 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 안녕.